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밤에 잠들기 전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식들 일이 마음에 걸리고, 건강이 염려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불안하고, 그런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깊어지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우리와는 많이 다르고 뉴스를 보면 온갖 걱정거리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전쟁 소식, 경제 위기, 환경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우리의 이런 고민을 모두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4가지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걱정과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켜지면 온 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던 분이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분이 차분하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어머니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고,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분이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신 후에는 분명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걱정을 할까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아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은 모두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아무리 걱정해도 그 걱정으로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앉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특별히 위험한 일도 급박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달려갑니다. 내일 일, 다음 주 일, 내년 일까지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가 하루는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보아라. 이 땅이 너를 받쳐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가 너를 살려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따뜻한 햇살이 너를 감싸주고 있지 않느냐? 현재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현재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눈을 살짝 감으시거나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십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들숨이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날숨이라고 말해보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현재 이 순간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안나빠나사띠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행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걱정이 밀려올 때, 불안이 엄습할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걱정과 불안이 서서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 임대료는 어떻게 내나?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나?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 명상을 시작한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미래를 위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는 좋은 생각이 안 났는데 마음이 평정해지니까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사업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걱정은 사라지고 지혜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없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 조건들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려면 얼마나 많은 조건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씨앗이 있어야 하고, 적당한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적절히 갖추어져야 꽃이 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취업을 하려면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때도 맞아야 하고,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이런 조건들을 내가 모두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신도가 조주선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는 하고 있는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나머지는 인연에 맡겨라. 참으로 명쾌한 답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아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큰 걱정거리였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던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여러 조건들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 속에는 모든 것을 아미타불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더 큰 힘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고3이었는데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아서 매일 걱정이었습니다. 이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법을 듣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다. 나머지는 아이의 인연에 맡기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오히려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성적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신에게 맞는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 무의미했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연법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더 큰 인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 이것을 수락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일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잃고 너무 슬퍼서 부처님께 와서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저라도 죽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줄 터이니 지금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거라.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을 가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이가 죽었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자신만 특별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수락의 힘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승이신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바람으로 현실을 재단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밤을 새워도 끄떡없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깁니다. 이때 왜 나이가 드나, 왜 몸이 아프나 하고 투정을 부리면 더욱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몸이 변화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늘지 않아서 생활이 빠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세상이 됐나, 예전이 좋았는데 하고 불평하면 더욱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받아들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고 가족들과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실제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른 집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수락의 가르침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남편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아이들도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용돈을 아껴서 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가족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합이 잘 되고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가족애가 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끈끈해질 수 있었을까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수락의 힘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모두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좋은 일은 감사하고 어려운 일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참선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고 슬프면 지금 슬픔이 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저절로 수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의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은 평안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밝다. 다만 번뇌라는 구름이 가릴 뿐이다. 우리 마음은 본래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른데 때때로 구름이 끼어서 가릴 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맑은 하늘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본래는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다만 걱정, 불안, 분노, 슬픔 같은 번뇌들이 일시적으로 가릴 뿐입니다. 이런 번뇌들이 지나가면 다시 본래의 평안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육조해능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자성이 청정하고 본래 자성이 생멸하지 않으며 본래 자성이 구족하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부터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은 본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한 선승이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 위에 파도가 일고 있다. 그 파도를 보고 물이 요동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파도는 물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물의 본성은 언제나 고요하다. 마찬가지로 걱정과 불안은 마음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파도일 뿐입니다.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이것을 알면 걱정이나 불안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에 걱정이라는 파도가 일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도 곧 지나갈 것이다 하고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이다. 모든 사람이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밑에는 부처와 같은 청정하고 자유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깊은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잠깐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계획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고요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냥 바라만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고요히 있어 보십시오.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걱정도, 불안도, 모든 생각도 사라지고 깊은 평안만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자주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다니고 약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시작한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온갖 생각과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저녁 30분씩 명상을 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명상 중에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걱정도, 불안도, 모든 생각도 사라지고 깊은 평안만 남았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 후로는 불안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하고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불안장애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일상을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을 아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해보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은히 고요히 앉아서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점차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머무십시오. 둘째,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십시오. 셋째,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좋든 싫든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넷째, 여러분 마음의 본성이 본래 평안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걱정과 불안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청정하고 자유롭습니다.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입니다. 26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법문이 공덕이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회향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